지난주 나라가 아플 때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애통해했고 또 그것을 기도로 이어갔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과연 느헤미야는 어떠한 기도를 했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었고 또한 결국엔 응답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적어도 4개월 이상을 하나님께 슬피 울며 또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고국과 귀환한 동포들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로 단련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지금 느헤미야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최고의 신은 아후라마즈다였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바로 이 신이 하늘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듯이 그 날개를 가진 우상으로 표현해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페르시아와 왕을 보호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 속에서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번씩이나 4절과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권력을, 돈을, 명예를 하나님처럼 섬기지만 성도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가 알고 있습니까? 5절 보시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분이라고 했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종종 실수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한 면만 보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할 때면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분이시고 잘못하면 마치 죽일 듯 달려드는 폭군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계속 이어지지요. 반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잘 되면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맘 좋은 친구로, 내가 아쉬울 때면 그때마다 그냥 달라고 조를 수 있는 만만한 대상으로, 그래서 조금은 함부로 대해도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분을 회귀라 하는 오류를 범하지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이유는 그녀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갖은 폭언과 폭행과 무시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단어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고 머리에 떠올리는 순간 지금까지 당한 학대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무섭기만 한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지요.
그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학살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래서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멸망당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들을 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무서워만 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자포자기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때론 두렵지만 그보다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란 것을 알았기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은 어떠합니까? 달래고 비위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목적이 있지요. 재물을 안 바치면 심술을 부린다고 생각하니까 싫어도 더러워도 비위 맞추기 위해서 잘 넘어가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뜻이고 이것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때론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는 것이지,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분을 피해 다녀야만 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길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6절을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뭐 달라, 뭐 이루어 주소서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려면 먼저 그분을 향한 나의 죄 고백과 그로 인한 회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 시절에 그 모임에 항상 늦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초지일관 지각을 생활할 수 있는지 나중에 아주 크게 될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라고 딱히 뭐 싫은 소리는 안 했습니다. 다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꾹 참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들 다 모였는데 이번에도 이 친구만 아주 꿋꿋이 또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심하게 늦었어요. 그래 놓고선 와서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간은 냉랭해진 분위기였는데 이 친구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평소 말수가 적은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지각한 친구가 사과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내용을 자세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그래야지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 수많은 그리고 오래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렇게 된 결과임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놀라운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첫 번째는 바로 저들이 아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선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고, 영어 NIV 성경에 보면 including myself and my father's house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집안은 물론이고 자신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간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조상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먼 타국에 포로로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저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를 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공동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선 얼마든지 하나님, 저들이 잘못했어요. 저들의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거기 없었어요. 나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 나와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전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참 전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기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했던 자신의 조상들과 동포들의 죄가 곧 자신의 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정도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비록 페르시아에 있지만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그가 어겨봐야 뭐 얼마나 어겼겠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 조상들만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큰 죄인이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자신도 바로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난 죄 없어, 난 저들과 달라, 이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교만한 자로 여기시고 교만한 자의 기도는 결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혹은 기도 제목이 나올 때 꼭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저 설교 김 집사가 들었어야 하는데 꼭 이럴 때는 안 나오더라. 저 기도 제목 완전히 우리 남편 들으란 소리네. 꼭 이럴 때 그 왼수는 안 나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그저 남탓만 하고 남의 죄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우선 나의 죄부터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래서 저들의 죄가 아닌
나와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박영감님이란 할아버지가 자기 집 식구들은 맨날 그냥 식구들끼리 싸우는데 옆집 사는 그 김영감님 댁은 항상 화목하고 웃음이 넘쳐서 도대체 비결이 뭔가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집 김영감님 집에 갓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밥을 짓다가 죽이 돼 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물을 제대로 못 맞춰서 그만. 죄송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집 밥솥이 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미처 너에게 그것을 안 알려줬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어미가 죄인이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아내 피곤할까 봐 그 시계 알람을 꺼놔서 집사람이 허겁지겁 일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어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죽일 놈이에요. 그러자 김영감님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히 아침부터 밥상 차리라고 한 내 잘못이 크구나. 미안하다 새아가. 이 모습을 본 박영감님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집은 이러한 상황에 어땠을까? 며느리는 이 아침에 밥을 지으라고 시킨 시아버지를 원망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지 마누라 편들고 알람을 끈 못난 아들 녀석을 탓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살림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기 어머니를 탓했을 것이며 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그 며느리를 탓했을 것입니다. 한 집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다른 한 집은 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난 의인인데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죄인이 많은 집은 화목했고 자칭 의인이 많은 집은 불화가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천호교회도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죄인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난 아무 잘못 없어.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래? 누가 잘못해서 주일학교가 이래? 누구 때문에 내 가정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아픔 앞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쏙 뺀 채 저들의 죄만 고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죄부터 고백하고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옛적이 어느 정도의 과거일까요? 느헤미야의 배경을 기원전 445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때를 기원전 1445년 정도로 보죠. 즉 느헤미야에서 10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본다면 느낌이 더 생생하게 올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느헤미야는 1000년 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내용 중 그 일부를 인용해서 자신의 기도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것일까요? 바로 레위기 26장 14절 15절 그리고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가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엔 이 약속은 어떨까요?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사야 4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느헤미야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전 이 부분에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1400km나 떨어진 타국, 이 우상의 땅에서 자신의 조상들도 거부했던, 듣기 싫어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당시로부터 자그마치 1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마치 지금 주신 것처럼 붙잡으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은 성전이 건재하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순종하기를 싫어했지만 느헤미야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페르시아 땅에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페르시아에서 수산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제도 오늘도 분투하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후회도 하지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킬 능력이 없거나 혹은 지킬 마음이 없어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거짓이 없으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이 많고 자기 스스로 후회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도 않는다면 우리 인간과 다를 바 없는데 못하러 의지하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란 것을 정확히 알았기에 약속대로 자기 민족을 흩으신 하나님이라면 약속대로 자기 민족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저 발견했어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해 주세요. 약속에 의지해서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한 이러한 기도에 꼼짝 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기억이면서도 또한 아픈 기억을 소환합니다.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이며 크신 능력의 주께서 극적으로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셨을 때, 그들을 자유인으로 선포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하셨을까요? 그러나 이후 그들이 번번이 불순종할 때마다 또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셨고 또한 진노하시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제발 구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 말씀을 가까이 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페르시아 땅에서도 놓지 않고 읽고 묵상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의 의지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세 번째는 바로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을 정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은 하반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술관원으로 만들어 주셨나 보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나는 왕의 술관원의 직책을 이미 감당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옳은 해석입니다.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술관원이 된 것이 자신이 잘나서 또 유능해서 혹은 우연히 이런 직책에 오른 것이 절대 아님을 그가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앞부분도 아니고 굳이 기도의 뒷부분에 이러한 사실을 추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자신을 미리 술관원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그가 깨닫고 인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빅픽처를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이해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옛적에 고레스 왕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을 예비하셨는데, 그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고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다른 나라 사람은 안 되잖아요.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왕의 신임을 받는 자여야 하고 자주 봐야 말할 기회도 없겠죠. 그러려면 삼시세끼마다 만나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직책,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느헤미야를 그것도 술관원에 오르게 하셨던 것이구나, 그는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무릎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구체적 계획과 대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러한 대상은 바로 왕이고 또한 그 왕의 허락입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함께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11절에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현재 상황에선 바로 아닥사스다 왕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한 것이지요. 여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 사람 앞에서, 그리고 원문이나 다른 번역에도 보면 이 사람, 즉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적시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그리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그의 은혜를 제가 입게 해주십시오. 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비록 자신이 술관원으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봐왔기 때문이에요. 웃다가도,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나면 신하의 목을 바로 칠 수 있는 것이 절대 권력, 절대 왕권을 가진 자들의 속성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를 불렀는데, 조강지처인데 못 올 수도 있지, 그거 안 왔다고 열받아서 바로 쫓아내고 폐위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왕에게 구할 내용이 참 많아요. 그가 그것을 듣고서 흔쾌히 허락하게 해주세요. 그가 좀 알았다고 했다가 또 저녁에는 안 된다고 막 변덕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제가 그거 말하는 날 왕의 컨디션과 마음이 최고로 좋게 해주세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내용을 바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은혜를 입기 전에 왕에게 자신이 요구사항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긴장해서 헛소리하면 어떡해요? 괜히 빙빙 애둘러 얘기하다가 왕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냐 거절하면 어떡해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할 말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입에 담아 주신다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간구한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여러분, 전에 제가 형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다고 했는데, 형통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안 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함께 하심.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당신의 종 느헤미야가 형통,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제가 하나님께 배우게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제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가 허락하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자 저를 미리 술관원에 세우셨던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며 오늘 본문이 끝을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아플 때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공감하며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죄부터 회개하는 기도였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서린 하나님의 약속을 손으로 짚어가며 한 기도였고, 또한 구체적 대상과 내용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으며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모두가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후벼 파는 말을 할 때도 우리 성도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약속뿐 아니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그 약속까지도 지키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찾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한 기도, 막연한 기도가 아닌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놓고 세세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랑하는 모든 천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